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 세계적인 재앙 가운데서 우리로 하여금 신앙을 지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믿음 안에서 드리는 예배로 나왔사오니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하늘의 복을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이 현재의 어려움 상황을 극복하는 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닫혀진 것 같은 미래의 문을 활짝 열고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이 채워지기를 간구합니다. 무엇보다도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시기를 원합니다. 다친 마음이 있다면 열어주시고 상처받은 심령이 있다면 어루만져 주시고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부정의 쓴 뿌리가 있다면 말씀의 능력으로 뿌리째 뽑혀나가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망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2월 첫 주일입니다. 에베소 4장 21절에서 24절의 말씀을 가지고 심령을 새롭게 할 때입니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참 놀라운 말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죠. 하나님께서 과학적으로 코로나19의 감염을 막아주셨다. 제3차 확산의 원흉으로까지 비난을 받고 있는 IM 선교회 대표가 했다는 이 말은 뉴스를 통해서 들었을 때 저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발언은 하나님을 비과학적인 분으로 만들기에 충분할 만큼 논리적으로 완전히 모순이 되고 결과적으로 얼마나 어이없는 말인지 폭발적인 감염을 통해서 확인되고 말았죠. 성경은 과학을 무시하진 않지만 과학 때문에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의 구원에 관한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지요. 과학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면 굳이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의 구원은 과학으로는 불가능한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그는 왜 과학을 들먹였을까요? 그는 과학을 무엇이라고 생각한 것인가? 저는 그 뉴스를 보면서 그런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갑자기 이런 의문이 생겼을 때 저같이 인문학을 전공한 사람들은 즉시 과학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정의를 내리기가 참 힘이 듭니다. 과학을 쉽게 설명한 책은 없을까? 인터넷을 뒤지다가 과학에 대한 쉽지만 명쾌한 설명이라는 문구에 홀려서 책을 한 권 구입했습니다. 토마스 쿤의 과학혁명의 구조라는 책인데요. The Structure of Scientific Revolutions라는 책을 알기 쉬운 설명을 곁들여서 번역해 놓은 책입니다. 저자 쿤은 패러다임이라는 말을 처음 사용했는데 현실을 바라보거나 생각하는 새로운 방식이라는 의미로 이 책에서 처음 사용을 한 사람입니다. 그의 주장을 따라서 과학은 점진적으로 지식이 쌓여서 발전해 온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패러다임의 변화를 통해서 혁명적으로 옮겨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저는 이 책에서 우리 신앙과 관련돼서 두 가지를 발견을 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과학이라고 부르는 것은 완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 진리라고 믿고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진짜 진리가 나타날 수도 있고 더 진리에 가까운 것이 또 등장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되는 이 불완전한 것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겠습니까? 두 번째는 비록 과학하고는 의미가 다르지만 우리 또한 신앙 안에서 진리를 추구하는 삶을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과연
제대로 된 길을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항상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 모순된 것이 발견된다면 거기다가 하나님을 가져다가 붙이는 불경을 저지를 것이 아니라 코페르니쿠스적 전환, 즉 시각을 완전히 바꾸는 도전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성경을 믿는 사람들, 즉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규정된 사람들은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숨기지 않고 낱낱이 기록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잘못을 저지를 수 있고 또 잘못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바꾸지 못하는 그런 불완전함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한 것이겠죠. 자, 무엇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을 때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낡은 사고방식을 탈피하지 못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본문 2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아멘. 왜 그리스도인들이 잘못된 길을 가면서 잘못된 행동으로 오류를 범하는지를 본문이 우리에게 생각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잘못인 줄 알면서도 바꾸지 못하는 그런 현상이 왜 일어나는 것이겠습니까? 우선 하나님을 한번 생각을 해보죠. 하나님께서는 목적을 위해서 어떤 것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을 동원하기도 합니다. 모세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시겠다고 하셨을 때 모세는 이렇게 반문합니다. 왜 저 같은 말도두미를 사용하시려 하십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우리보다 더 악한 자들이 왜 득세를 하게 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지요. 요나 같은 사람은 아예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반대 방향으로 도망을 가버립니다. 왜요?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하면 순종하면 되는데 순종하기 싫을 때 바로 이런 행동들이 나오는데 더 극악한 것은 하나님을 끌어내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완전한 과학에다 꿰맞추려 하는 것이죠. 그렇게 굳이 하나님의 영역에 과학을 초대해 놓으면, 아니 과학의 영역에 하나님을 끌어다 붙여 놓으면 모양이 이상하게 되는 결과를 낳습니다. 고대 최고의 천문학자로 인정받았던 프톨레미는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태양과 천체가 지구 주위를 돈다는 사실을 수학적으로 증명까지 해왔어요. 로마 교황청도 이것을 1500년 가까이 믿었습니다. 그러나 주 1500년대에 활동했던 코페르니쿠스와 그의 뒤를 따랐던 갈릴레이는 이 1400년에서 500년 가까이 진리라고 믿어온 천동설의 문제와 모순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정반대 주장을 내놓지요. 지구는 태양 주위를 도는 수많은 행성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태양마저도 우주 전체를 놓고 볼 때 아주 미미한 존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이야기한 거예요. 교황청이 난리가 났습니다. 이 새로운 지동설을 신성 모독으로까지 몰아붙입니다. 왜냐하면 지동설에 의하면 인간은 티끌보다 못한 아주 작은 존재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이거 어떻게 합니까? 갈릴레이를 이단이라는 형식을 그 혐의를 뒤집어 씌우다가 실패해서 결국 일평생 가택에 연금하는 그런 벌을 내리게 되지요. 지금 생각하면 너무나 웃기는 이야기죠. 지금은 누구의 말을 믿습니까? 심지어는 교황청도 지동설을 인정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굳이 과학의 그 놀라운 영역을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에게만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창세기 4장 22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아멘. 청동기 시대와 철기 시대를 연 두발가인은 살인을 저지르고 쫓겨난 가인의 후손입니다.
아담이 낳은 셋째 아들이 셋이라는 이름을 가졌죠. 이 세 번째 아들 셋의 계보는 창세기 5장을 보게 되면 노아에게로 연결되는 그런 믿음의 계보입니다. 그런데 이 족보에서는 과학과 관련된 일에 종사한 자가 전혀 언급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압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맨손으로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가인의 후손 두발 가인이 개발한 철 기구로 나무를 자르고 그리고 다듬어서 배를 만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과학을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노아로 하여금 과학적 발명품을 사용하여 일을 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IM 선교의 대안학교가 하나님의 뜻을 따랐다면 정부에서 제시하는 거리두기, 마스크 쓰기 등을 실천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코로나19의 확산을 막을 수 있는 과학적인 방법이기 때문이죠. 인간은 완벽할 수 없습니다. 지식이 부족하여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이 드러났는데도 바꾸지 못하는 것, 바로 그것이 문제입니다. 왜 바꾸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잘못된 숙성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 22절을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아멘. 본문은 벗어버리지 못하는 옛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못 벗어 던집니까? 그것은 잘못된 습성에 너무 오랫동안 길들여져서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무려 350년 가까이 애굽의 노예로 살다가 해방이 되었습니다. 참 오래도 잡혀 있었죠. 그런데 시간이 오래되었다는 것은 노예로 사는 삶이 몸에 배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드러납니까? 출애굽기 32장 1절을 봅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서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 홀로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하나님은 거기서 율법과 성막 제자법 등을 모세에게 가르쳐 주셨죠. 문제는 그 시간이 길어질 때 발생을 합니다. 지도자가 없는 상태에서 광야라고 하는 그 상황이 두려운 이스라엘 사람들은 불안에 사로잡혀서 의지할 존재를 찾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택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자기 손으로 자기들이 의지할 수 있는 신을 만들겠다는 것인데 차라리 그런 능력이 있다면 자기를 의지하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그런 미련한 생각을 한 것입니까? 출애굽기 32장 4절에 그 힌트가 있습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금 송아지를 새겨 만든 거예요. 고고학적 발굴의 자료들을 보게 되면 이 송아지 형상, 즉 황소의 형상을 하고 있는 우상의 이름은 아피스입니다. 애굽에서 땅을 비옥하게 해주는 그런 신호로 알려져 있죠. 즉 애굽에서 노예로 살 때 그들의 주인을 도와서 이 우상을 섬기는 제사를 그들은 구경을 했습니다. 금으로 만든 데다가 화려한 데코레이션을 한 번쩍이는 우상과 그 앞에 잘 차려진 제사 음식들, 그리고 제사가 끝났을 때 술에 취해서 흐느적대던 그 축제는 노예들에게 선망의 대상이었을 것입니다. 이미 마음으로는 그 제사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죠. 노예라는 신분 때문에 주체는 될 수 없습니다만 마음은 이미 거기 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몸에 밴 노예 근성은 무려 40년을 광야에서 훈련을 시켰는데도 다 빠지지 않습니다. 이 노예 근성으로는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될 수 없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 봤자 다시 원주민들의 노예가 되거나 원주민들을 어찌어찌해서 다 쫓아냈다고 하더라도 또 다른 민족에게 침을 받아서 쉽게 무너지고 말게 되겠죠.
예수님을 믿어도 세상 욕심을 버리지 못하면 옛날 하던 행동을 그대로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결과는 그렇게 좋지 않은 것이죠. 왜 이런 현상, 즉 잘못된 것을 버리지 못하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잘못된 것을 좋게 여기는 착각 현상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드디어 광야로 나와서 주인은 애굽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 기회를 어떻게 사용합니까? 6절을 보면은요.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바탕 신나는 축제 마당에 벌어진 것입니다. 우상 숭배 중에는 신을 즐겁게 한다는 의미로 제사 후에 술에 취해서 그리고 성적으로 방종하는 그런 흥겨운 시간을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선망의 대상이었던 그 행위를 이제 그들은 자신들이 행위의 주체가 되어서 마음껏 해보는 것입니다. 애굽의 제사를 흉내낸 것입니다만 흉내를 낸다는 것은 이미 그들의 사고방식까지 모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해방이 되었을 때 정신까지 해방이 된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마음은 여전히 노예 상태 그대로인 거예요. 언론은 3.1절이나 8.15가 되면 이러한 면들을 들춰내서 일제의 잔재들을 벗어버려야 한다고 일제히 주장을 합니다. 그 주장의 이면에는 우리가 아직도 노예로 살던 시대의 의식이 그대로 잠재되어 있는 삶을 산다는 뜻이죠. 일제로부터 해방된 지 올해로 76년이 됩니다. 그렇게 긴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떤 것들은 일본식을 버리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왜 못 버립니까? 노예는 주인의 행위를 좋게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의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또 진의적인 측면에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나보다 높은 사람이, 나보다 잘 사는 사람이, 나보다 힘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라면 무조건 좋게 보는 그런 착각 현상에 빠지게 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과학적으로 막아주셨다는 말을 사용한 그 선교의 대표는 방송을 보게 되면 학력으로부터 시작해서 신학 과정, 준목 훈련 과정, 그리고 목사 안수까지 선명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심지어 기독교 방송에 나와서 간증한 내용까지 전부 허위였다고 방송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신앙을 진짜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문제는 그가 소속된 건전교단을 비롯해서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그의 논리에 그대로 넘어가서 그가 원하는 행동을 해준 것입니다. 그의 연설을 다 듣지는 못했습니다. 인터넷에서 뒤져서 찾아봤지만 시작부터 이건 아니다 싶어서 그냥 꺼버렸습니다. 언론에서 문제가 될 만하다고 발췌한 내용을 조합해보면 이런 구호를 외치고 있는 것처럼 들렸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 세상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갑시다! 이 선교회발 확진자 수가 2월 5일 현재 394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뉴스는 교회 포비아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세상의 반응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포비아, 두려움, 근심, 공포라는 뜻이 담겨 있죠. 처치 포비아, 한마디로 교회를 혐오하는 현상이 세상에 만연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왜 교회와 성도들이 이러한 구호에 넘어가서 망신을 자초하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교회 바깥의 삶이, 그런 삶의 모습이 좋게 보이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본문 21절 말씀처럼 예수님 안에 있는 진리를 참으로 듣고 배웠다면 분별할 수 있었을 텐데 그래서 너무나도 아쉬울 따름입니다.
자, 그렇다면 낡은 사고방식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는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없죠. 더군다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본문 21절 말씀처럼 진리를 성자 예수님 안에서 찾는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해결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우상 노름에 젖어있던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대책에서 그 방법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0절을 읽어드리죠.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저들을 다 죽여 없애고 다시 시작하겠다는 계획을 밝히십니다. 죽음만이 그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이죠. 민수기 26장 65절을 보게 되면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음이라. 이러므로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애굽에서 나올 때 20세 이상 된 사람들 중에서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머지는 다 광야에서 소멸합니다. 심지어 모세조차도 그렇게 소원하던 적과 꿀이 흐르는 자유의 땅을 멀리서만 바라보고 들어가지 못하지요. 몸에 배운 오랜 습관이라는 것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죽음으로 해결하지 않고는 벗어날 수 없을 정도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다 죽어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해 놓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지긋지긋한 습성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를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나님을 버리고 세속화된 유대교에서 나고 자라고 교육받은 사도 바울도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일이 쉽지 않았다는 뜻이죠. 매일 자기를 죽여야만 했을 만큼 힘들고 어려운 작업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되지 않는다면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썩어져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도는 매일 죽어야 얻을 수 있는 결과를 오늘 본문 23절과 24절에서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저는 이렇게 말을 바꾸고 싶습니다. 영적 패러다임을 바꾸라. 신앙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합니다. 코페르니쿠스와 갈릴레이가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주장을 했지만 세상이 그것을 받아들일 때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신앙의 패러다임을 바꾼다고 해서 금방 어떤 결과가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시도조차 하지 않으면 썩어져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하는 것이죠.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기억 속에 남아있는 애굽의 주인들을 바라보지 말았어야 합니다. 그들을 광야로 이끌어내신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했습니다. 이것이 패러다임의 변화입니다. 우리 또한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온전히 옮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그 안에 있는 진리를 습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토마스 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천동설 안에서 1500년 가까이 많은 지식이 쌓여 있었다. 그러나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지동설로 시선이 옮겨가면서 그것들은 다 쓰레기가 되었다. 세상이 잘못되었어도 우리는 그 세상에서 벗어나서 살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오히려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는다는 사실을
코로나19가 우리에게 확실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손가락질을 받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구원에서 멀어지는 일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그 고난을 무효로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해방된 이스라엘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약속하셨지만 바로 주시지는 않으셨습니다. 그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축복은 노예 근성, 즉 노예였을 때의 사고방식과 습관, 시선으로 얻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시선을 세상에서 떼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돌려야 합니다. 그래야만 천동설을 지동설로 바꾼 것과 같은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 일어납니다. 그때 우리의 신앙은 바른 체계를 갖게 되는 것이죠. 시각의 변화로 구원받은 자에게 약속하신 축복을 우리 모두가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시선이 어디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여전히 세상에 몸을 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의 주인을 바라보고 매사를 결정하고 매사를 판단했듯이 그렇게 우리도 그런 삶에 젖어 있을 수 있음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몸은 비록 세상에 있더라도 우리의 시선은 항상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진실과 거짓을 온전하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시고, 그리고 그러한 시선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신앙 안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모두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코로나19를 이기는 힘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두가 어렵다고 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정체성을 가르쳐 주신 것처럼 빛이 되어 그 어둠을 밝히고 소금이 되어 세상의 상처까지도 싸맬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못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